예, 안녕하세요. 예, 왕십리교회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한 40분 정도 시간을 주셨는데 좀 말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리고 복음이 길고 언변이 화려하다고 구원 받았을 것 같으면 진작에 다 구원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짧게 교제하고 또 내일도 한 40분 정도 시간이 있다고 해서 오늘과 내일 좀 비슷한 결이지만은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꺼내 봤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보려는 사람이 있고, 보여주면 보는 사람이 있고, 보여줘도 안 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건 이제 화가의 측면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저희 캠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적절하게 적용이 되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캠프에 이제 한 40분 정도의 우리가 보통 이제 구도자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로 구도를 하고 계시나요? 구도라는 말은 쉽게 붙일 수는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길을, 도가 이제 길 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구원의 길을 구하는 사람이 구도자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정말로 이게 진지하게 성경이 믿을만한가?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구원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귀한 불금에 이 비싼 곳을 빌려서 여러 이제 형제님들을 초청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할 만큼 뭐 그 정도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일 그렇다면 좀 알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구도자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아무 생각이 없이 오거나 그냥 가자고 하니까 오거나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오거나 이제 이런 구도의 마음보다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오면은 불신자죠. 그냥 안 믿고 있는 사람. 저는 대부분은 불신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도하는 사람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보려는 사람이거든요. 보려는 사람. 그리고 보여주면 보는 사람도 이 가운데 저는 있다고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영원한 것이 있고 뭔가 영적인 것이 실제로 있다면은 나는 좀 알아보고 싶다. 누군가가 나한테 좀 가르쳐 주면은 나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볼 마음이 있다. 이것도 이제 구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문제는 보여줘도 안 보는 사람입니다. 보여줬는데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관심이 없는. 구원, 뭐 천국, 지옥, 뭐 그렇게 십수년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고 앞으로도 들을 것 같은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이 밤에 이거를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할 만큼 저는 뭐 오긴 왔지만 그렇게 관심은 없습니다. 이제 보여줘도 안 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마 익숙하신 분도 계실 텐데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이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안 믿었습니다. 빌립이라는 친구가 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중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말을 한 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을 합니다. 얼마 안 걸렸어요. 뭐 10년이 걸렸나? 그러지 않습니다. 몇 시간도 안 걸렸어요. 빌립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게 이제 무슨 그런 게 있느냐, 난 못 믿겠다라고 하는 나다나엘한테 장황하게 메시아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와서 보라고, 네가 와서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오셨죠. 그러니까 50점은 이제 된 것입니다. 오셨으니까. 근데 이제 오셨는데 보지 않고 돌아가면 또 이제 이런 캠프에서 나는 또 비슷한 마음과 상태로 또 다음 캠프를 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캠프가 계속 여러 번 지속된다고 구원을 받을 것이냐, 마일리지 적립하듯이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은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떻게 믿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전해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오늘과 내일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한 구절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잘 요약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여기 대부분이 오랜 시간 복음을 들었다고 전에 들었어요. 근데 정말 본인 각자가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오랫동안 들어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린 처럼 내가 정말로 이 진리, 정말로 변하지 않는 무엇인가, 과연 신이 있는가,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매주 오지 않았으니까 1년이면 50번 일주일 있잖아요. 52주니까. 그럼 내가 10년을 다녔다, 교회를. 물론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다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교회에 있었다 할 때부터 카운팅을 해봐도 대충 10년이라고 넉넉하게 잡아보면 500번 말씀을 들은 거죠. 주일만 쳐도. 매주 내가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왔다면은 내가 그동안 한 500번 정도는 주일 집회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근데 500번 정도 말씀을 들었으면 그리고 그런 500번 넘는 그 시간 동안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은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타의적으로,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태어나서 정신 차려보니 내가 교회에 있고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고 내가 교회 가는 거 부모님 좋아하시고 교회 안 가면 분명히 혼날 것이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인 주일 집회 참석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과연 그런가? 저 말이 과연 진짜일까? 과연 하나님 계실까? 예수님 정말 나랑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남아있는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100%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보여줘도 안 보는 사람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수련이 아니에요. 내가 오랜 시간 듣다 보면 언젠가 들려지겠지, 그런 마음으로 들었을 때 어느 점수에 도달해서 어느 순간 이렇게 깨닫는, 그런 대부분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 성경에 나오는 복음은 행위를 아까도 봤잖아요, 그렇죠? 명확하게 행위로서가 아니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위로서가 아니고. 근데 모든 종교는 행위의 축적을 통해서 어느 레벨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제 득도가 됐든 해탈이 됐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 복음은 정면으로 행위가 아니다, 행위가 아니래요. 그럼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뭐냐?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명확히 써 있죠. 그럼 내가 뭘 믿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모르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뭘 제대로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 알고 봤더니 10년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구체적으로 뭘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봐라. 그럼 잘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게 뭔데? 라고 얘기를 하면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으면은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알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신론적인 사고관을 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믿고 있는 분들이 참 신기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뒤에 말씀을 드리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 갈라디아 2장 26절 말씀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으로 시작하죠.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의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시작은 내가 의롭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인지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이 많은 저항을 받는 이유가 별로 기분이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보다는 그냥 네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굉장히 간결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난 잘 동의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이 동의가 안 되면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의로운데 구원자가 뭘 필요합니까? 그리고 내가 충분히 괜찮은데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복음을 들으면 좀 좋아질 것 같긴 해. 뭔가 이렇게 믿으라고 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 보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 꽤 좀 괜찮은 사람,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다른 케이스도 많죠. 성도라고 뭐 또 행복한가? 근데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으니까 그럼 대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가? 이런 이해타산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본질적인 의로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못한 채 복음을 계속 듣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명확하게
사람이 본질적으로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의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의로운 방법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몇 가지 우리가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모태신앙도 아니었고 꽤 오랫동안 이제 무신론적, 사실은 과학적인, 저는 인간 이성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거듭난 이후에도 저는 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성도 중요하지만 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분별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원어가 로고스잖아요, 그렇죠? 로고스라는 게 로직에서 나온 말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아요. 태초에 이성이 있었다라는 걸로 들려서 하나님이 그냥 닥치고 믿어,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따지고 봐라. 따질수록 나를 믿을 수 있다. 좀 그래서 하나님이 참 멋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건 맹목적인 믿음이죠. 맹목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여기서 이공계 있으시죠, 그렇죠? 예. 이공계 분들은 매우 심합니다. 따지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증거 있냐? 전 증거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증거. 성경을 처음에 믿을 때도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증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와라. 뭐 성경에서 계속 뭐 좋은 말씀이 많대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성경이 믿을 만한 다른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다. 좋은 말씀들은 다른 종교 경전에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꼭 이 하나님,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오케이. 근데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면은 나는 믿을 수 없다. 그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와라.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7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내용을 아주 강력하고 너무나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은 어느 집이든 그 집을 세운 사람이 있듯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성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합니다. 전 그거부터 보고 안 믿었어요. 너무 허무맹랑하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등장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걸 만들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그거를 전제로 이렇게 시작하니까 저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과학으로 충분히 모든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 몰라도 언젠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너무나 당당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대요. 신이 있다. 신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신의 정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의 신의 정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되는 범위가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저를 포함한, 그리고 모든 물체는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이런 탁자나 뭐 물이나 모든 것도 그 재료가 있잖아요, 재료. 근데 스스로 있는 분이 있대요, 스스로. 이게 무슨 말일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두 번째는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어떻게 만드셨는가? 창세기 2장 16절에 각종 나무의 열매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임의로. 자유의지에 대한 거는 굉장히 철학적인 논쟁이 많잖아요. 사람이 과연 자유가 있는가?
근데 성경은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주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그 증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만드셨을까요? 혹시 이건 해결되셨나요? 선악과 괜히 만들어가지고 그거 아담이 따먹게 하느라 이 사단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선악과는 대체 뭘까? 이 선악과의 정체가 뭘까? 선악과를 왜 만드셔가지고 이 고생을 만드셨을까? 이런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고민이 없으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대해서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나는 모든 것이 불편한데 언젠가 믿어지는 건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해소가 안 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을 아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으셨는데 이거를 먹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레벨로 올라가겠다라는 것이고 네가 선택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선택해라.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데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먹으면 나를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나를 떠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제 창조의 역사가 있기 전에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먼저 창조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천사라는 존재가 있었고 천사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순간 하나님을 떠날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만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선택을 전제로 하는 교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강제로 어떤 남자가 여자를 너는 나만 봐야 돼, 나만 사랑해야 돼. 이건 이제 잘못된 거짓된 사랑인 거죠.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당신이 나를 선택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셨기 때문에 사랑의 존재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으로서 만드셨다고 되어 있고 정확히 모릅니다. 성경에 자세히 안 써 있어요. 천사에 대해서는. 왜냐면 특별히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아마도 그 천사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천사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라는 뒤에 이제 그렇게 부르게 된 그런 타락 천사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타락 천사에 의해서 사람이 유혹을 받죠. 그 유혹을 받으면서 선택의 자유의 길을 섰을 때 하나님은 언젠가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 자유를 주는 순간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떠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죄의 정의는 내가 뭔가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가 죄입니다. 도덕적인 죄는 그거에 대한 열매인 거고 내가 지금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끊어져 있는 상태라면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불편했어요. 앞의 내용은 뭐 재밌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고 재밌는 내용이다. 근데 이게 이제 저한테 적용이 되는 순간 매우 불편했습니다. 나 아담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만약 내가 아담이었으면 난 안 먹었을걸?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아담을 나중에 멱살을 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가 13살 정도였던 걸 기억이 나요. 뭐 그렇게 흉악한 죄인입니까? 13살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지옥에 갈 만큼 흉악한 죄인인가? 아무리 기억을 돌려도 제 동생이 있는데 동생을 때려서 내가 지옥 가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들을 이렇게 벌하려고 이렇게 안달나셨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아담이라는 존재가 우리 사람의 이제 대표였던 것이죠. 그래서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 그 말이 뭐냐면 첫사람 아담이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첫사람이었어도 동일한 선택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이 결국엔 들어왔고 그 죄가 아담의 이제 후손에게 모두 다 이제 임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이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복잡한 말을 차치하고 갓난아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배우지 않는 죄를 어느 순간 이렇게 잉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죄가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가 궁금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이 땅에 사신 말씀 중에 죄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명확하게 명령어거든요. 근데 그걸 왜 주셨을까요? 해봐라는 거예요. 해봐라.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봐라. 절대 못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의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 거듭나고 나서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죄성이 육체에 남아 있어요. 영혼이 구원받고 육에는 아담의 죄가 남아 있어서 구원받고 나서도 죄와 의가 싸웁니다. 근데 죄가 아예 없는 상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죄가 아예 없는 상태가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 한 번도 죄가 없는 상태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은연중에 살다 보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거부감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큰 죄인은 아닌데,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으니까 나도 분명히 뭔가 잘못했겠지만은 그렇다고 뭐 내가 그렇게까지 뭐 흉악한 죄인, 지옥에 막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는 죄인인가? 그것은 동의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상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죽음이 영혼과 육,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육의 죽음은 우리가 자주 종종 보게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육체가 죽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이제 중대한 죽음은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죠. 둘째 사망. 영혼이 죽는 거. 그 외에 심판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심판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은 이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이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절대로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절대로. 무슨 수도 서서라도 이 지옥만큼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많이 말씀하셨죠. 자, 여기까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세계관입니다. 저는 이거를 믿고 있는 분들이 참 신기했어요. 이거를 듣는 것까지는 뭐 그런 재밌는 내용들이구나. 근데 이거를 사실로 믿고 있는 거, 사실. 이게 사실이다. 이 사실 믿겨지세요? 오늘 이제 핵심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누가 구원을 받냐면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이 오늘 이제 주제의 말씀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못 믿고 모르겠는, 이렇게 약간 뿌옇한 확신이 없고 분명하지 않는 이유는 계시를 받지 않은 거예요.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신이 있으시다면 내가 노력으로 알 수 있는
대상일까요? 그럼 신이 아니겠죠. 내가 노력으로 뭔가 연구로 해서 알아낼 수 있는 존재라면 그건 그냥 사람의 수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생겼습니다.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으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죽고 끝날까? 죽고 끝나겠지. 죽고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근데 확신이 안 서요. 죽고 나서 뭐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불안하죠. 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없으면 좋겠지만 없다는 보장은 또 없으니까. 있나? 그래서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제 수많은 종교로 이제 발전이 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수많은 종교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만들어 오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굉장히 정교한 종교 체계를 만들어서 종교 문화도 만들어지고, 근데 이제 이게 참 이제 안타까운 게, 그렇게 내 노력으로 알 수 있고 내 훈련과 내 수련으로 어느 득도에 오를 수 있다면은 신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신의 정의가 초월자인데 그 초월자를 내가 알아낼 수 있다면 초월자가 없거나 내가 초월자거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절대로 알 수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에 굉장히 두껍고 많은 말씀들이 있고, 지금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 만드셨고 사람도 만드셨고 뭐 이런, 내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이 내용들이 안 믿겨지는 이유는 안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은, 그럼 좀 억울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여주고 왜 나는 안 보여주나? 나도 좀 알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 계시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시편 11편 7절에서 정직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계시와 정직입니다. 이 정직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괜찮지 않다, 막상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을 직면하는 게 되게 좀 불편하죠. 내가 생각보다 악한가? 이거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싫어요, 일단. 다 사람들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나보다 더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거 말고, 상대적인 거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별론가? 이거를 직면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인정하는 것이 정직인 것입니다. 정직하게 네가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중학교 때 들으면서 뭐 이런 걸 믿는 사람도 있구나 하다가, 계기가 뭐였었냐면은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뭐 인지하고 있었지만은 경험을 한 것은 그게 처음이었거든요.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던 친할머님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13살 때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셨다라는 게 너무 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도 할머님이 이제 안 계시대요. 오늘부터는 안 계시대요. 저는 그게, 아니 안 계신다는 게 뭘까? 라는 거에 사춘기도 겹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대요. 할머니 어디 가셨어? 잘 모르겠대요. 할머니 만날 수 있어? 잘 모르겠대요. 저는 이게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으로 이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과학에서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과학은 관심이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종교에서는 죽음 이유를 막 얘기해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더라고요. 불교에 굉장히 심취한 적이 있습니다. 불교는 너무 멋있어요. 고타마 시타르타는 정말 위대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나 양자역학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없는 것을 깨달으면 부처가 된대요. 이게 없다. 이게 없나요? 아무리 봐도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 사람은.
그래서 20년 동안 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없을 것이다. 이게 없으면 나도 없는 거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죠.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굉장히 멋있구나. 근데 증거가 없죠. 맞다는 증거가. 이슬람은 더 과격하죠.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면은 뭔가 있대요. 좀 그렇듯해 보였어요. 하면 점수구나. 점수제구나 여긴. 근데 이 점수제를 카운팅하는 알라라는 신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증거가 없어요. 또 코란을 읽어봐도 증거가 없어요. 반야심경, 금강경은 재밌었고 코란은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들었던 성경을 이제 펼치는데 성경도 뭐 제가 보기엔 비슷했어요. 그때는 뭐 그냥 뭐 태초부터 시작하는 게 재밌긴 했지만은 그냥 뭐 비슷한 이스라엘 역사구나. 재미없다. 지루하다. 이거 왜 이렇게 자세히 써 있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가 예언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예언. 성경을 믿을 만한 증거는 전 예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붙들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예언의 성취밖에 없어요.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누가 정리한 것들이 있어요. 성경의 예언이라고 구글 한번 쳐보세요. 아주 예쁘게 정리된 게 많은데 성경의 4분의 1이 예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4분의 1이 8,800구절이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언. 근데 그 예언이 메시아 예언도 물론 있지만은 세계사 예언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믿었던 이건 내일 잠깐 말씀드릴 거고 다니엘 11장 이게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200년 뒤에 있는 일을 예언을 받아서 기록한 건데 남방왕 북방왕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역사 시간에는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루코스라는 왕으로 배웠습니다. 이거 얼마나 자세한지 제가 다 정리한 건데 거의 실록인 것 같은 수준으로 예언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역사가 아니라 예언이라는 게 너무 놀랍고 이 파피루스는 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동위원소로 딱 찍으면 이 날짜가 나오죠. 이런 것들이 저는 과학적인 사고를 좋아했고 성경을 믿을 만한 근거가 필요했는데 좋은 말씀들은 다른 경전에도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죠. 근데 좋은 사람 많아요. 근데 왜 이분이 메시아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인 거죠. 그럼 성경을 믿을 만한 것인가? 성경은 신적인 언어인가? 신이 있는가? 신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이사야 36장에 보면은 장래일을 얘기해라. 장래일. 장래일을 얘기해서 그렇게 되면 네가 신인 줄 알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래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미리 이것을 너에게 말함은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직접. 그래서 저는 예언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다른 경제는 없거든요. 예언할 필요가 없죠. 틀리면 어떡하려고. 근데 예언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구체적인 예언들이. 세계사 예언. 세계사 예언은 아무 필요, 이게 이 프톨레마이오스랑 셀루코스를 갑자기 이게 왜 있겠어요?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초월자가 시공간을 초월한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시공간을 초월해 있다라는 증거, 그게 예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 수많은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고 저는 사람이 썼다고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이건 사람이 쓸 수 없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진실이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 성경은 사람이 쓸 수 없다. 이렇게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한두 개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믿진 않았어요. 그때도. 유심히 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과연 뭘 말하고 있는가. 근데 볼수록 굉장히 저항이 많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내용, 죄에 대한 내용. 근데 이것이 내가 믿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그냥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사실일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좀 제 자신을 내려놓고 이렇게 봤을 때 제가 14살 때 하나님을 그전까지는 부정하고 안 믿었었는데 이런 어떤 제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과 또 제가 좀 알아보고 싶다.
대체 뭐가 있을까?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았고 성경에 예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좀 유심히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상태에서 이런 비슷한 이제 여름 수양회 99년도 여름 수양회에 이제 왔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앞에서 지금 기억도 안 나지만 어떤 분이 막 설명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그냥 믿어졌어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알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생각한 것들이 틀릴 수 있다는 마음이 드는 상태에서 과연 그러한가? 정말로 이것이 사실일까?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듣고 있으면은 계시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내가 모르고 있는 어떤 말씀이 있을 거야. 그걸 찾아서 헤매는 게 아니고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고 수천 번은 들은 말씀이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를 안 해주신 것입니다. 왜냐? 정직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관심이 없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물론 전 관심이 없습니다. 뭐 믿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안 믿어도 괜찮지 않나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로부터 올라가는 게 종교예요. 신앙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 내일 이제 나머지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또 사실 저는 오늘은 개인 면담을 하러 왔어요. 사실은 오늘 저는 잠을 안 잘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안 자면 어때 하루? 그러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뭐 제 방으로 오셔도 되고 뭐 여기서 교제해도 되고 어쨌든 난 오늘 좀 끝장을 보고 싶습니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더 좋고 저는 이제 과학자이고 지금 이제 의과학을 연구하고 있고 실제로 생명과학을 전공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진화론이나 빅뱅 뭐 이런 과학적인 이론에 대해서 혹시 그것이 문제가 안 되면 너무 축복인 거죠 사실은. 근데 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결국 진화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아주 임자를 잘 만났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이거를 한 수년을 고민했습니다. 믿을 때는 고민이 안 됐었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한 방황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말끔하게 해결이 돼서 전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그 답을 성경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좀 논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좋고 아니면은 이 내용 중에서 하나라도 좀 꺼리낌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뭐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시거나 아니면은 그 뒤에 이제 뭐 이렇게 비대면으로 요즘 비대면이 유행이잖아요, 그죠? 예, 비대면으로 막 이렇게 질문하셔도 되니까 어쨌든 관심을 좀 가져주셔라. 예,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 계신가를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 감사합니다.